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상고했나? 올바로 상고하지 못했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대충 성경 한번 쓱 읽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깨달아야 되고,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에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돌이키어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바로 깨달고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깨닫게 된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라고 정확히 밝혀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고 대충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다윗도 항상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찾을 때는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찾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 먹었으면 이제 되새김질해야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게 그겁니다. 소, 염소, 양.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십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 자기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처음에 아들을 둘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 아벨이 뭘로 드리냐?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 하나님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다. 곡식을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나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내가 임의대로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이 껍데기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생명의 호흡이. 그러니까 그 첫사람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뭐 돼?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누구라고 그랬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첫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우리가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하나님 명령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두려워합니까? 제멋대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적인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a living soul, 이런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돌이킬 기회 주시느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요. 내가 믿는 날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 보좌, 그분이 앉아 계신 곳.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나는 그분의 발등상, 지구라는 곳에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물이 75%고 땅이 25%인데 그 6대주 25% 땅에 하나님의 발등상에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 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나는 미미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지구의 인구가 85억이다 그러니까 나의 85억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근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거역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다르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육신 입고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으셨다.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성경이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침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침례 받으러 오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침례 요한이 증언하는 거 들었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했는데 기록이 안 됐잖아요. 성경이 없는 것은 그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을 사도 바울은 뭐냐? 홍해바다를 걷는 것을 침례받았다 그러잖아요. 물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침례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침례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늘 아래 종교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사도 요한은 설명하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 영원한 생명 한 가지밖에 없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먼저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참 빛이신 독생자를 왜 세상에 내보내셨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전체가 그 얘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되지 못한 사람, 그걸 나누고 있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깨달아지나요? 안 들어오지.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와야 되지.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이 이를 받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으니까 성령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하시고 누구는 안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 귀히 쓸 그릇을, 하나님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어리석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향해서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을 전해도 가책이 없어.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피조물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멋대로죠. 짐승들이 산종은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거 안 봤습니까? 제멋대로인 거예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설득시켜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했을 때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선포했는데도 안 들리면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이, 사도 바울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지구는 둥그니까 여러 종족, 여러 민족, 백성,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나 내가 원하면 제사함 받고, 내가 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원하면 천국 간다. 이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이란 말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를 중국어로는 기리사독, 기리사독을 우리말은 기독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여러 가지 말로. 기독이란 말은 메시아. 이걸 깨닫는 사람은 누구만 깨달았어요? 시몬, 바요나 시몬만 깨달았잖아요. 주님 물으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선지자 누구다, 선지자 누구다, 구약의 선지자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바요나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에게 말씀하신 게,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네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물려온 육신이잖아요. 육신으로 세상에서 공부해서 내가 들어서 알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간섭하셨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후 들어갔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시몬에게 이제부터는 너는 돌이다, 페트로스,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돌과 반석은 동질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건물을 세우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그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이 반석 위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천국의 열쇠는 복수의 열쇠들을 주겠다.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내가 세상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주님이 정확하게 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난 이제부터 베드로야. 그래 베드로가 된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돌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누구만 불렀습니까? 주님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불렀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셨다. 내 어머니 태에서 만들이 형성되어 주는 중에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책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 이름도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내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이름이지 혈통적인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지어주신 그 이름이 육신의 이름이지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나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그게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하늘나라에 등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공존하잖아요. 그 많은 85억이나 되는 짐승처럼 우글거리잖아요. 약육강식, 사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천국의 시민권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알아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선택하시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선택하시잖아요. 선택하셨는데 오히려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관원님의 선생인데 예수님 찾아와도 예수님 안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찾아왔는데도 뭐 율법사가 찾아오고 서기관이 찾아오고 사두개인이 찾아오고 얼마나 많이 찾아와요. 주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용납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걸르실 때 뭐라고 걸르시느냐.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나도 제자 되겠다, 제자 되겠다고 막 찾아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갖가지 병자도 고쳐주고 안진병도 일으켜주고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육을 왜 고쳐주셨나? 근데 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 콘텐츠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사람의 정의를 말씀하실 때 그러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 첼리티 있잖아요. 첼리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비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 부르시고 책망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잘못 저지른 게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 않고 산 사람 있습니까?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이 하지 않고 산 사람 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사춘기에서는 또 뭐 남녀가 또 연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그래요. 그 지나감 때에 족하다. 성령 받기 전에 지나감 때에 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뭐랍니까? 금방 주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셨는데 베드로가 선생님 그렇게 못합니다. 누구도 선생님을 타치하지 못합니다. 그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근데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역행을 해. 그게 사탄이라는 게 루시퍼라니.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선자 이사야가 천사가 명한 그 말씀 외치잖아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외쳐라. 내가 뭐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라 짝이란 얘기예요. 그걸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전서에 설명하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30년 동안 성장해서 3년 동안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육신은 가버렸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육신은 한낱 들의 풀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난 자녀, 그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형들이 7이나 있잖아요. 다윗이 8번째 아닙니까? 맨 끝이죠. 이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성령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뭐 기후가 변화가 오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하고 전염병이 역병이 돌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사명 끝나면 아버지께서 날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보낸 지방에 있는 부르시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자세히 읽어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호 담대함으로 마침내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